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장로님, 우리 조상달 장로님, 또 김영수 원장님은 제가 전에 옛날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제가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귀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젊었을 때, 중년 때 같은데요. 우리 윤석훈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또 윤 목사님이 심으시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축복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마다 꼭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꼭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상달되면 좋죠? 두 번씩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나왔죠? 여기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네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I were starting my family again. 한국말로 하면 만약에 내가 가정을 새로 시작한다면, 다시 결혼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준다면 바꿔보실래요? 제목도 이상하게 물어보죠. 근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아내들에게만 묻습니다. 아내 여러분, 만약에 결혼 다시 한다면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보고 싶으세요? 집단적으로 바꿀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게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당근 바꾸죠. 왜요? 제 남편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말도요 함부로 해요. 욱 하는 성질도 있어요. 제 남편 별명 버럭 두상달입니다. 버락 오바마도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런 남자 말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발 좀 끝까지 들어주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 말 일리가 있다, 그래 당신 생각 들으면 해보지 뭐, 아이고 애들 데리고 애쓰지, 많이 힘들지, 아이고 수고한다 애쓴다, 뭐 이런 말도 좀 슬쩍슬쩍 해줄 수 있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나는 그런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어떤 남자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남자. 남편 여러분, 그런 쪼다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꾸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요? 바꿔봤자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짝을 주시다 믿고 지금 가는 길에서 그냥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언덕을 펴려다가 태산을 만나요. 자, 그 다음에요. 결혼할 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면은 결혼의 만족도가 몇 프로쯤 될까요? 금방 결혼했으니까 뭐 거의 한 100% 되겠죠? 그렇죠? 거의 100% 가깝습니다. 근데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네. 어때요? 하나같이 내려가죠? 어떻게 돼요? 100%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내려가죠? 또 떨어져요? 오, 완전히. 네, 이렇게 떨어져. 안 떨어진 사람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괜찮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멈추면 다행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에 가서 멈추면 정말 그냥 다행이에요.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끝장나는데 여기서 헤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서 헤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헤매고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가정, 이 부부 행복하라고 최초의 기관으로 준 것인데 왜 이렇게 갈등하며 살까? 그 차이를 오늘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아내가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맞는 게 없어 그래요. 사실 저희는 결혼한 지가 지금 44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이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맞냐? 우리 부부 맞아? 이럴 때가 많거든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하고 좀 딱딱 잘 맞으세요? 안 맞죠?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남편 여러분 대충 맞죠? 그렇죠? 나도 대충 맞아요. 예. 전 정말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는데? 언제부터 안 맞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안 맞아요. 요즘에도 날씨가 쌀쌀하지만 겨울에도 그래요. 제 남편은요. 눈만 떴다 하면 창문 다 열어요. 다니면서. 저는 너무너무 싫거든요. 저는 찬바람이 무조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찬바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 닫다가 어떨 때는요. 날마다 그러니까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닫을까요? 제가.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문을 여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 여보가 되었다 인간이나 또 왔다 갔다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탔다 하면요. 저는 에어컨을 트는데 찬바람 나오는 구멍을 다 틀어막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냉난방지로 부딪혀요. 또 실은 식성도 달라요. 저는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요. 얼큰한 음식 같은 거 좋아해요. 또 돼지 삼겹살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또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젓갈도 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젓갈 냄새를 못 맡아요. 전 서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냥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음식.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하다. 그건 서울말이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음식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음식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멀거리에 끓여놓으면요. 정말 이게 국인지 물탕인지 그래서 내가 제발 음식 좀 잘하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고 그래요. 음식 잘하면서 성질 더러운 여자랑 살아라. 내가 그러죠. 근데 남자들은요. 성질 더러운 것도 참을만 한데 음식 못하는 건 정말 참기가 어렵다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생활 습관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욕탕 가서 손만 한 번 씻고 와도 목욕탕 전체 물칠 다 해놓고 나오죠. 온 집안을 얼마나 어지르는지 말도 못해요. 모든 게 발바닥에 다 깔려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삶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있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저희 식탁 의자가 5개예요. 식탁 의자에 5개 옷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데요. 저는 식탁 의자만 그러니까 나올 때 들어와서 걸고 나갈 때 있고요. 저는 식탁 의자만 걸어놓는 게 아니고요. 문구리다도 걸어놓고 문 위에도 걸어놔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전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제가 막 잔소리 하거든요. 제 남편이 제가 잔소리한다고 제 남편이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똑같아요. 지금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는 안 해요. 한다시는 분 아직 30년 안 지나셨죠. 제가 이제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잔소리 하다 안 돼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에라 모르겠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잠언 20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로 인하여 얻는 것도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 네. 남편이 없으면 집안이 깨끗하겠지. 그러나 남편 때문에 얻는 것도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지나가자. 제가 이제 원칙을 그걸 하나 정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지나가자. 이거 이외엔 해결책이 없어요. 절대로 해서 잔소리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안 맞는데요. 오늘 우리 안 맞는 얘기 하자면요. 오늘 밤 새워도 다 못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맞는데 우리 잘 만난 부부입니까? 잘 못 만난 부부입니까? 잘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도 다 잘 만난 거예요. 지금 동정이 안 가요? 제가 음식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집에 와서 옷을 마음대로 벗어놓을 수 있어요? 냉난방을 내 마음대로 켤 수 있어요? 내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니 목사님 보통 수준이 높은 게 아닌데 이게 아니 오늘 부부의 날인데 이제 부부 날인데 내일 모레가 부부 날입니다. 잠깐만요. 결판을 냅시다. 우리 이렇게 안 맞는데요. 우리 계속 살아야 할까요? 오늘부로 그냥 끝장내고 말까요? 살아요? 예,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이 부부가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차이예요. 개성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틀려 먹었다고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냥 아유 저건 틀렸어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다 감정을 실어요. 그래가지고 틀려 먹었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틀려 먹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이 올라가지고 싸움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요 부탁할 게 있어요. 말을 할 때 부부가 얘기할 때는 항상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고요. 표정을 밝게 하세요. 틀려 먹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더라고요. 자, 이 다른 것은 차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다양성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이에요. 사실 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히고 충돌하는데 거기서 조화를 이루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와요. 이 생물학에서요. 잡종, 이질적인 결혼을 할수록 건강한 이세가 태어나요. 이게 생물학의 생존의 법칙이에요. 잡종, 강세 들어보셨죠? 네, 잡종이 섞일수록 건강한 이세가 태어나고 다양성을 누릴 수 있고 생산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뭐 같아요? 이 사람의 공통점들은요? 네, 혼혈이에요. 혼혈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像우주가 있죠. 여기 타이거 우주도 네, 있잖아요. 끝에 두 번째요. 제가 한번 저 사람 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8개의 피가 섞였어요. 우리나라는 참 베타적이라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나는데 8개의 피가 섞였어요. 저 사람이 약간 검잖아요. 근데 조상 중에는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아메리카 인디안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또 뭐 태국, 뭐 남미, 아무튼 이렇게 8개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래서 천재가 저런 천재가 하나씩 나나? 그래서 다른 것도 일종의 축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부부가 사는 데는 부딪히지만은 부딪힐 때마다 다를 때마다 이거는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이야. 우리 가정을 위한 축복이야.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돕는 배필이 나오고 바라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은 상대방의 약점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줘요. 그러나 바라는 배필은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부족한 걸 감사하세요? 불평을 하세요? 불평해요? 불평하죠, 보통.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배우자가 현재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멋있다면요. 여러분 차지가 안 됐어요. 차고 넘쳐서. 그러니까 거기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돕는 배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 그랬지 내가 바라는 배필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가정의 행복의 척도는요. 대화를 얼마만큼 하느냐. 부부가 여기에 좌우가 돼요. 얼마만큼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 그림에 지금 부부가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고 있어요.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부는 지금 어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아니면 중간? 중간. 뭐. 자, 한쪽은 정말 경청하는 거죠? 한쪽은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면서 막 싸울 때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부부가 달라서 이렇게 다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부부가 싸움도 하시고 서로 다투기도 하시고 갈등도 하시나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 가지고 싸우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세요? 그 질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여기 참 동춘교회 왔거든. 네. 여기 윤석호 목사님 심으시는 동춘교회예요. 여기 동춘교회 성도들은 우리같이 시시한 걸로 부부싸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동춘교인들은 뭘로 부부싸움을 하냐? 남북 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서가 나오잖아요. 벌써 아이고, 사실은 어때요? 말 퉁명스럽게 던지는 거, 맞아요. 표정 한번 잘못 지는 거,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신문 보고 아무데나 놓는 거 이런 것까지 요소요. 우리는요 강의도 같이 하지만요 주례도 같이 해요. 주례하면서 우리는 싸우라고 그래요. 왜? 싸움도 대화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못 싸우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침 기스가 연봉을 높인다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싸움의 방법을 한 20가지 써놨어요. 싸울 때는 이 책을 보고 꼭 싸워라.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끼리 결판을 내지 말고 내한테 오면은 내가 AS까지 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싸울 때 뭐 권투나 이런 격투기에 룰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자기네 부부싸움 할 때 룰이 있는 사람 아니죠. 근데 꼭 룰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쓴 책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결혼 천일 안에 다 싸워라. 두 가지요. 네. 그 왜냐하면 결혼도 싸워야 되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이제 제가 상담 사례를 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싸우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싸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뒤에 가서 책을 좀 소개할 테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우리가 훈련을 안 받았어요. 대화를 우리가 교육시키는 몇 시간을 시키거든요. 대화라고 하면은 집에 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밥 먹었어? 강아지 밥 주었어? 화분에 물 주었어? 이런 정도 얘기예요. 이건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업무 보고라고요. 업무 보고. 이게 부부간에는요, 업무 보고가 아니라 감정이 통하고 업무 느낌이 보고도 통하고. 있어야죠. 예.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간밤에 이웃집 아저씨 안녕하신가? 안녕하지 않은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이건 뭐래요? 길거리 대화라고 그래요. 입에 붙은 말이에요. 어디 가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기. 왜요? 그냥. 이거 대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입에 붙은 말이에요. 진짜 대화는 여러분들이 대화 훈련을 받아야 해요.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남자는 문제 해결법을 얘기해요. 여자들은요, 문제 해결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자들은 항상 감정이 통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 공유어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정말 우리가 서로 잘 통하고 있나, 관계가 좋은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주나, 나를 좀 믿어주나, 나를 좀 어떻게 좀 기분 좋게 해주나, 이런 데에 여자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자들은 문제 해결법이에요.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답을 얘기해요. 저는요,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만에 패스했어요. 저는요, 6번 만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6번이나 치른 분을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 떨어지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한 4번쯤 떨어졌을 때요. 집에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됐지? 한참 설명하는 걸 들어봐도 떨어진 건지 합격을 했는지 당황해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운전면허 시험관한테 막 불만을 터뜨리고 욕을 해요. 들어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왜 떨어졌어요? 자기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잖아요. 학원에 등록해 줄 테니까 조금 연습하고 다시 한번 시험 봐. 그랬더니요, 돌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까지는 운전면허 시험관한테 얘기했는데 욕하더니 이제는 나한테 막 대들면서 욕하는데요. 나는 사랑의 권면을 했다가 욕만 허벌나게 하다 먹었어요.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4번 좀 갔으니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갔어요. 빨리 붙으려고.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때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시험관이 눈으로 보고 채점할 때예요. 컴퓨터 이런 거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호루라기 확 불면 떨어지고 붙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참 이상한 남자가 시험관이 된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까칠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날 뭐가 기분 나빴는지 제가 탈 때부터 계속 불평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분은 모범 공무원이고요. 원칙에 충실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한테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계속 까탈스럽게 굴고요. 잔소리하고요. 너무 얼마나 긴장해요.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쪽 해보셨잖아요. 정말 가뜩이나 긴장하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후진을 이렇게 하는데 호루라기 갑자기 확 부는 거예요. 딱 내려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 건드린 것 같고 어떻게 잘못 보면 또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잘 떨어졌죠? 근데 그날 그 남자가 조금만 여유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저 그날 붙여줬을 거예요. 너무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집에 왔잖아요. 남편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됐냐고. 여자는 무슨 어법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감정 공유어법. 그렇죠. 감정. 내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그 남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막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왜요? 내 감정 알아달라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딱 자르더니 당신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떨어졌지. 연습 더 하고 다시 가. 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쏟아지면서 이제 제 남편한테 덤볐죠. 왜? 아까 그 남자한테 못 덤볐으니까. 내가 그럴 때 막 얘기할 때 제 남편이 진짜 약 올랐겠구나. 아이고 진짜 속상했겠구나. 얼마나 약이 올랐냐. 그 남자가 이렇게 못되게 굴어서 내 아내 좀 잘 봐주지.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울고 덤볐을까요? 아니죠. 그럼요.
네,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진짜 약 올랐겠구나. 진짜 속상했겠구나.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면허증 줍니까? 아니 내가 언제 면허증 달랬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면허증 따는 것이 목적인데 여자들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진짜 여자들은 해답이 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약 올랐나, 얼마나 속상했나, 그 남자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나, 그것만 알아주면요. 저는 울지도 않고 덤비지도 않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남편 때문에. 아내 여러분 맞아요? 당연하죠. 남편 여러분 아셨죠? 이제 면허 시험을요 20번을 시험 보건 30번을 시험 보건 관여하지 마시고 안 됐구나. 분통 터졌겠구나. 약 올랐어요. 약 올랐겠구나. 억울했겠구나. 이게 정답이 진짜 아셨죠? 억울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명칭을 만들어 놨거든요. 따라서요. 구나구나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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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문용어로는 이건 예. 반영적 경청. 혹은 공감하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남편 여러분.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답을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을 이야기하면 찍힌다 안 찍힌다? 찍힌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조금 비도덕적이고 상식이 어긋나고 반국가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답 얘기하지 말고 조금 여름에 맛이 가갖고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요. 절대 정답을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아내 말에 안 됐구나 그렇구나 약 올랐겠구나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어떤 일을 하다 말고 그쪽을 쳐다보세요. 근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또 건성으로 듣는다고 구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베이스를 해요. 아내가 하는 말에 아프겠구나 괴롭겠구나 아니 떨어졌어? 분통 터지겠구나 이렇게 공감만 하면은 이렇게만 하시면 이 땅의 전쟁은 그치고 평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숙제 내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구나구나를 사용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부부싸움은 반의 반도 안 하게 되고 훨씬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부부날인데요. 부부날은 5월 며칠인 줄 아세요? 네, 21일 날 5월 21일이에요. 자, 둘이 하나 되는 날. 21일이 부부날인 이유를 아세요? 왜 21일일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0일은 둘이 하나 돼서 21일이 부부날이에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도 같이 잡으시고 부부 특별히 손 잡아보세요. 누구든지 네. 옆에 계신 분들 하고 가니 손 잡아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한번. 자, 느낌이 어떠세요? 손 잡으셨어요? 부부들은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많이 오셨네. 네. 오, 많이 오셨네. 여기 괜찮아요. 네. 자, 손 만지시고요. 손을 한번 꼬무락꼬무락 해보세요. 이렇게. 만지는 감촉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자, 부부는 최대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결혼할 때요. 남편 여러분, 지상에 30억 여자를 포기했다는 사실 아세요? 아내 여러분, 지상에 30억 남자를 포기했다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네. 알았어요? 네. 네. 자, 그 선물 한번 쳐다보세요. 각자 이렇게. 똑바로. 가만히 있어요. 여기 한번 조금 여기 좀 일어나세요. 여기 모델로. 모델? 네. 조금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 데리고 내려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여기죠? 부부. 자, 손을 잡고, 일어나 보세요. 한번. 오, 예. 부부는 일어나, 부부 아닌 분이 가니까 부부만 일어나세요. 다. 또 없어요? 부부가 함께 오신 분 한 번, 옆에 계신 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부부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시고. 아니, 같이 안 앉으신 사람은 내려 앉으세요. 같이 안 앉은 사람은 다. 자, 부부. 진짜 많이 손 잡고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눈동자를 좀 마주 눈동자를? 봐주세요. 똑바로요. 두 손 잡고. 아니, 그렇게 징그럽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결혼 전에 하던 그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손 똑바로 쳐다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그 결혼 전에 쳐다볼 때와 지금 쳐다볼 때가 다르죠? 이게 똑바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똑바로 못 봐요. 지금 건강하시네요. 전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네. 건강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생각, 고마운 생각,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자, 포옹을 한번 해보세요. 포옹. 허깅. 허경하고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아니, 포옹을 제대로 좀 보세요. 제대로 포옹을 해보세요. 지금 네, 이쪽에서 똑바로, 엄청 부러워서 보시는 똑바로 포옹하시고, 포옹을 따라하세요. 포옹하시고, 여보 사랑해요. 한번 교환해 보세요. 자, 사랑해요. 아내부터 하세요.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훌륭해요. 당신 훌륭해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멋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할게요. 내가 좀 더 잘할게요. 남편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정말 예뻐요. 당신 정말 예뻐요.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누가 당신을 아줌마라고 했어? 정말 잘하셨어요. 자, 남편들 혹시 꽃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을 아내한테 드리세요. 예. 박수 한번 보내세요. 와. 네, 다시. 이 부부 날에 아내 장미꽃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행복하죠? 다시 한 번만 포옹 다시 한 번 하고 사랑해 다시 한 번 사랑 예쁘다 푸시 진정으로 방풀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 네, 고마워요. 네, 앉으세요. 네, 네, 지구촌에 여자치고 사랑한다 예쁘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은 내 남편이 사랑한다 예쁘다 이 말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쳐. 제 아내도요. 예쁘다 하면 참 신기한 것이 자기가 진짜로 예쁜지 알아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무슨 이래요. 그러면 속이 없어가지고 나 진짜로 예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 당신 진짜로 예뻐. 그러면 분수가 없어가지고 또 뭐라고 하지? 나 언제 제일 예뻐? 또 그래요. 그러면 당신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웃을 때 가장 예뻐.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여보 배가 먹고 싶어? 사과 먹고 싶어? 서비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여자치고 사랑한다, 예쁘다, 싫어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부부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면요.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이게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거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요. 꼭 부부끼리 하루에 분위기 있을 때 껴안고 여보 사랑해. 3번씩 숙제입니다. 아마 강사가 와서 숙제 내주는 분은 전국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꼭 3번째 보시고 오늘 혼자 오신 분 또 사랑해 이거 하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갑자기 하면요. 이가 어디 가서 잘못 갔다 왔나 아니면 죽을 때가 되면 뭐 마음이 변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분위기 있을 때 하세요. 분위기 있을 때 잡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만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잘 만지지 요즘의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 가출 청소년들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90% 가출하는 아이들 90% 이상이 접촉 결핍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내몰고 그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만져줄 때요. 이 피부 세포가 환성을 질러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어떻게 했죠? 할머니들이 배를 만져주면서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문지르면 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그만큼 이 만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기 지금 둘 다 미숙한데 제가 할게요. 네, 빨리.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노란 딱지를 붙여놓은 아이가 자꾸만 호흡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빨간 아이는 그냥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 애들을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이 지금 미숙아들이에요. 근데 빨간 딱지 아이가요. 이렇게 아이를 허깅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이가 호흡이 고르게 되고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실제로 미국 아이들인데 지금 한 17살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접촉의 위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허깅이라는 것은요, 정말 만병통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특별히 부부들은 이 허깅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또 손도 좀 자주 잡으시고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 멀어진다고요? 마음에서. 눈에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컨택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스킨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만지고 싶잖아요. 이 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도요, 우리는 만지지 않는 문화니까 저기 손 놔. 김 집사님 왜 못 잡을 사이가 아닌데 손을 놔요? 만지세요. 그러니까 또 만지라고 하니까요, 아무 데 가서나 잘못 만지면 성인이 걸려요. 요새 큰일이죠. 어려운 병사들 있죠? 그러니까 내 아내 만지고 아내한테 팁 주시면 되고, 아내는 정당하게 팁 받으면 되니까 이 만지는 것이 그만 기적이고요. 할머니들도 손주들을 많이 만져주세요. 많이 만져줄수록 건강하게 훨씬 잘 자라요. 이게 만짐의 기적이니까 많이 만져주시고, 여기 보면요, 집안에서 이제 허깅, 이렇게 곰포옹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포옹, 네, 이런 포옹, 이게 포옹이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한 번씩 연습을 해야 하는데, 실은. 네. 아시겠죠? 사실 시간 많으면 이거 다 우리 연습하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아지고 네. 재미도 있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가족끼리,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요, 아이들 껴안으면서 격려해 주세요. 너 캡이야, 너 짱이야, 너는 우리 집 자랑이야, 보물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말에 애들은 신바람 나요. 많이 만지세요. 이 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무서운 병이 걸려요. 어린애들. 무슨 병이죠, 병 이름이? 그게 마라스무스 병이라 그래요. 그런 병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많이 허깅하고 식구들끼리 따뜻한 마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왜 하려고 그래요? 여기 그림을 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이 여자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전화 수다하는 거, 듣기 기술이 많고 방귀 발견서도 이렇게 커요. 그래서 방향감각 세포는 조그만 해가지고 네, 주차도 잘 못 오시고 좌로우로 이게 잘 못 오거든요. 쇼핑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짓말 탐지기, 물증도 없고 학증도 없지만요, 눈치로 때리지 않는데 귀신이니까 남자들 섣부른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가운데는 뭘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허전해요. 아내들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 특별히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요.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의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는가 하면 남자들의 가장 머리 한가운데는 뭐가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뭐예요? 대답하시는 분. 네? 명예? 명예, 성취. 성취?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 취급받죠. 왜요? 뭘로 가득 차느냐? 뭔지 아세요? 네, 이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말 듣는 거예요. 남자들은 5분에 한 번씩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걸 잘하시. 이게 안 풀리면요, 딴 것이 모두 다 안 풀려요.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의 발달이 있기 때문에요, 아내가 밤에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5년 이상 된 밤 나이트 가운 다 버려버렸어요. 오늘 가시면서 야한 것일수록 좋으니까. 그 남자는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걸 아셔요. 아내들이 이거 아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남편 들어올 때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립스틱 좀 바꾸고 바르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밖에서 온종일 쭉쭉 빵빵 뻗은 사람들도 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아내는 폭탄 맞은 머리 하고 있고 또 모포 같은 거 입고 있으면요, 내가 왜 결혼했나 그래요. 늘어진 티셔츠.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의 시각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자, 거짓말, 과장을 하는 거, 뻥치는 거. 남자들은 이게 뻥치는 게 특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음식을 반기로 바꾸는 것도 이렇게 크고요. 엉성하게 번뇌해요. 사탕을 필요 없이 늘 극적거리고. 네, 변기에 조정하는 건 조그만 해가지고, 어디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런 말이 써 있는데 있어요. 이 차이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1시간 강의를 하는 제목이에요. 나중에 또 한 번 언제 오면 한번 강의 다시 할게요. 여기요. 오라 하시면. 네. 자,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어떤 날 제일 많이 생기냐? 언제예요? 우리나라 보험협회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나온 날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난대요. 아시죠? 그거는 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보험협회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아내하고 키스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교통사고도 물론 저것뿐만 아니고 평균 수명이 4년 내지 7년이 길어진대요. 그리고 연봉이 보통 20% 내지 30%가 높고요. 의료보험을 덜 쓴대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규칙적인 키스를 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유형도 올라가고 행복도 올라가고 수명도 길어지니까 아침마다 규칙적인 키스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또 그렇다고 또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남편 잡고 그냥 프렌치 키스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남자들 주책바가지 가져갖고 출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하이파이브 한다든지 볼 키스를 한다든지 허깅이 아침 키스예요. 여기에는 남녀의 차이, 대화와 대화의 방법, 갈등 해결, 이 싸움의 방법도 한 20가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보고 싸우면 돼요. 근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 작가 김홍신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상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한테 아이고 이사장님 나는 누구랑 키스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거울 상처했으니까 아침에 거울 보면서 웃으세요. 거울 보면서 웃으면 그게 키스예요. 아침 키스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이 아침 키스예요. 사실 권사님들도 이제 혼자 되신 권사님들도 많고 그러신데 거울 보면서 많이 웃으시나요? 사실 저는 저 거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칭찬해요. 거울 보고. 우리 엄마들 아시죠? 일 많고 힘들고 시달릴 때 어때요? 굉장히 우울한 느낌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중년을 거치면서 이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정말 거울 보면서 웃는 거 많이 하고 거울 보면서 나 칭찬하기 그거 참 많이 해요. 이제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 너 괜찮잖아 그만하면 됐어 너 애쓴다 하느라고 힘들지 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저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네. 소중한 분이에요. 자존감이 강할수록 부부 갈등은 적어져요. 자존감이 약할수록 의심도 많고 부부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얘기 따라오세요. 나 괜찮다. 따라오세요. 나 괜찮다. 나 괜찮아. 나 훌륭해. 나 훌륭해. 나 이만하면 됐어. 나 이만하면 나 됐어. 자랑스러워. 나 자랑스러워.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세요. 네. 그리고 거울 보시면서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하시고 왜? 지금이 내가 사는 이 삶이 인생의 최후 한경기예요.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래 나는 인생의 최후 한경기를 살고 있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화분을 키워보시잖아요. 화분도 시들기 전에 빨리빨리 물 줘야 돼요. 시들어버리면 아무리 물 줘도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기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오늘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오늘 즐겁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쓴 이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이 책은요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혼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굉장히 어떤 많고요. 교회에서 저희 강의하라고 요청해 왔는데 보니까요. 이 부부들이 이걸 읽고서 합쳐졌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한 일이 있는데 실제로 이건 삶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든지 방법,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 싸움의 갈등의 해결 이 모든 것들이 했으니까 이따 나갈 때 책을 팔 거예요 아마요. 이걸 사가세요. 또 한 권 있어요. 환장 커플이냐 환상 커플이냐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환상 커플이 될 수 있고 환장 커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싸우냐 결혼 1000일 안에 다 싸워라. 3년 내에 다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잘 싸우면요. 그 다음에 싸움이 줄어들어요. 이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운전도 무면허 운전을 하면은 사고를 쳐요. 근데 우리가 남편, 아내, 무면허 남편, 무면허 아내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따가 나가실 때 꼭 사가세요. 선물로 줘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읽으시면 돼요. 아내들이 싫어하는 유형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그 다음. 네.
싫죠? 이거. 그러면 아내들이 좋아하는 거 시작. 관심 있게 대해준. 이거 남편들 크게 읽으세요. 남편들 크게 시작. 가정에 충실할 때, 자녀들과 놀아주고 애정을 표할 때, 가사 분담과 애정 표현할 때, 친정에 잘해줄 때. 아내 맞죠? 예. 나이가 들어도 친정에 잘해주면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남편들 싫어하는 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심통, 짜증, 자기 주장에 강한 거, 자존심이 끈 거, 게으르거나 유출하고 자녀 돌보지 않는 거, 부부관계를 꺼리는 거, 낭비가 심한 거, 가꿀 줄 모르는 거, 외모에 관심이 없는 거, 사사건건 따지고 말 많은 거, 바가지 잔소리. 그러면은 남편들의 로망인지 노망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 상이래요. 제 노망인데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심이 강한 여비세요. 좋죠, 남편들. 두 번째, 가사 일을 완벽히 가는 파출부형. 좋죠. 부드럽고 다소곳한 신사임당형. 내 안에도 저런 행위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여기서 살아온지요. 말도 못해요. 아름다운 몸매의 연예인형.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에 쓰는 엄마형. 제가 그래서 남편의 로망이 아니고 남편의 노망이라 그랬어요. 이런 여자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훨씬 더 잘해주면. 그쵸, 아내 여러분? 그럼요. 하여튼 남자들이 찾는 여자. 이건 왜 나왔어요? 이거 나오네.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현대적인 우리가 결혼 조건을 모아본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우리 강의하다가 싸워요. 우리 현대적인 지성미를 갖추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이 예쁘고 온화한 성품에 좋은 가문에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천사처럼 마음씨가 곱고 다소곳한 모습에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미스 유니버스처럼 쭉쭉 빵빵 뻗고 좋은 학벌에 예절 바르고 상냥하고 여우처럼 애교 있고 낮에는 혁명 같고 밤에는 여부 같고 외로울 때 누나 같고 심심할 때 동생 같고 한가할 때 연인 같고 요리 잘하고 애 잘 낳고 돈 잘 벌고 아프지 않으며 돈이나 보석은 좋아하지 않고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지치지 않는 수평원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그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같이 넣어주겠냐? 해답 있다. 너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자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훌륭한 배우자가 되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정을 다리고 이제 부부다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마취할 텐데요. 가정은 1차 사역지예요. 가정이 망가지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미국에 크리페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엄청나게 큰 기회를 했어요. 갑자기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표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원들이 간병인을 2사람 대줄 테니까 24시간 대드리고 케어할 테니까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표를 내고 그만두셨어요. 마지막 날 물러나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 설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역할은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 역할은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나는 내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남편 역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물러나면서 변이에요. 가정은 1차 사역지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에 나가서 일을 신바람 나서 할 수 있고 팀워크도 잘 되고 직장에 정착률도 높고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가 하면 가정이 불행하면 직장에 나가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게 되면 그 역작용이 회사까지도 가요. 그래서 요새는 직장에서도 가정과 일의 균형을 취하는 가정 친화 기업 문화를 향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 부부가 행복한 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최고의 교육이에요. 특별히 이번 동부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위한 이러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로 좋은 선물이 뭐냐? 뭔지 아세요? 선물? 아파트 사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최대의 교육은 뭔 거니?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웃는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과외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내버려둬도요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건강한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 밑에서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 앞에서도 완벽한 체를 하지 마시고 때로는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완벽한 체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나도 너희들과 같이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오픈된 마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사과도 해요. 저도 우리 자녀한테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홀쩍 컸지만은 아빠가 네가 어렸을 때 잘 몰라갖고 이렇게 여쳐졌던 거 정말 미안해. 용서해라. 그렇게 사과를 하면요 그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도 사과를 할 줄 알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1차 사역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상담 이렇게 하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를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숨을 거두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는 말 한마디는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예요. 여보 미안한 속에는 만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미안해. 상처 줬던 거 잘못해. 미안해. 무거운 짐 다 맡기고 먼저 가는 건 미안해. 부부라는 것은 시계바늘에 큰 바늘 작은 바늘 같아이고 하루 또 몇 번씩 만났다 했다는데 두 바늘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시계로서 이 기능이 끝나요. 내 부부, 내 배우자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가정은 1차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3장 4절로 7절 말씀. 네, 있죠? 나오지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행복해요. 사랑은 기쁜 느낌이에요.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사랑은 대신에 나는 남편에게 혹은 나는 아내에게 혹은 나는 부모에게 나는 자녀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읽기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4장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사랑은 대신에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남편에게 오래 참고 나는 남편에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또 이제 부부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되어가지고 오고 오는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계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나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이런 게 있죠. 있을 때 잘해. 크게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첫사랑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개성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적은 천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연분연 부흥하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